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4편입니다. 시편 124편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가진 구약성경 897면쯤에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우리를 쓰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위에 시키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새벽 기도로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한양가족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때로는 수많은 위기와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계획대로 된 일보다 그렇지 않은 일들이 더 많고 고요한 날보다 바람 부는 날이 더 많다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의 표현처럼 인생은 고요한 호수라기보다는 거센 물결을 헤쳐나가는 뗏목 항해와 같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살아있다는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살아남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볼 수 없었다는 아마 깊은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 시편 124편을 보면 오늘 이 말씀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갈 때마다 불렀던 찬송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과 그 어려운 위기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하심, 그리고 회복시키심, 더 나아가서는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고백하는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말씀 하나하나가 참으로 치열하게 살았던 그 삶의 현장을 반영하고 있고 전쟁 같은 삶 가운데 살아남은 그들의 겸손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곧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자들의 노래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살아남은 자의 고백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야기합니다. 원문에 보면 첫 절에는 아주 이렇게 매우 인상적으로 표현하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말할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은 자들이 그들의 입을 모아 고백해야 될 진리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게다가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라. 2절에도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 어찌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좀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라고 묻게 되지요.
그럴 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반대로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 고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보호의 손길을 세 가지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끝까지 붙잡아 주신, 붙들어 주신 주님의 손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앞서 얘기한 대로 1절과 2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편에 라는 겁니다. 우리 편. 자, 히브리어를 가만히 보면 이 뜻에는 우리와 함께 계신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중립을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 내 편, 적극적으로 나를 지지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수없이 많은 전쟁과 그 위협에 살아왔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에도, 광야에서 굶주리고 목말라 할 때에도, 가나안에서 대적과 싸울 때에도,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갈 때에도,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들의 편에 계셨고 그들을 지키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멜렉과의 전투 중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는 장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기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기에 이겼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역경과 때로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주저앉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포기하고 싶었던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때로는 질병과 역경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이유는 바로 우리 편에 계신 여호와의 그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 위기의 물결 속에 때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전히 내 편에 계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그 손을 붙들고 살아갈 때 결국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회복과 이끄심의 은혜를 동일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거센 세상의 물결조차도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보호하심은 바로 오늘 3절부터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절부터 5절을 보면 아주 매우 생생한 표현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처했던 위기를 묘사하고 있는데, 산채로 삼킨 것이나 휩쓸린 것이나 넘치는 물이 영혼을 삼켰다 이야기하죠. 이 모든 표현은 단순한 과장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겪었던 그들의 위기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때 모든 것이 쓸려나가듯 이들의 삶은 정말 그 폭풍 속에,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가 무엇일까?
우리 삶에도 분명히 그런 어려움, 그런 물결, 그런 폭풍 같은 휩쓸림, 상처로 삼킬 것 같은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예기치 못한 사고나, 때로는 병마나, 때로는 재정적인 위기나, 관계의 어려움이나, 죄의 유혹이나, 좌절의 반복이나, 수없이 우리를 삼키려 하고 깊은 곳으로 끌어내리려 하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떤 파도도, 그 어떤 폭풍도 우리를 온전히 집어삼키지 못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 파도보다 크신 분이, 폭풍까지도 잠재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이 앞서 얘기한 대로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처럼, 리처자처럼 우리도 고백할 필요가 있겠죠. 그때에 우리를 삼키려 했던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나를 삼키려 하고, 남을 넘어뜨리려 하고, 나를 쓰러뜨리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고 더 크고, 하나님의 그 손은 더 위대하시고 강하시기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삼키지 못할 것이라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한 결코 우리의 삶은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을 것이고, 세상의 수많은 거센 물결조차도 우리를 삼키지 못할 것이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하루 내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우리를 건지시고 붙드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7절에 먼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자, 고대 금동에서 작은 새를 잡기 위해 아주 정교하게 짜인 그물 올가미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걸리면 스스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저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 올무에서 벗어난 새 같다 이야기합니다. 자, 놀라운 것은 벗어났다, 스스로 우리가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오늘 8절의 말씀에 여호와 그 이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평안하고, 늘 언제나 평안하고 아무런 염려, 걱정, 근심이 없으면 참 좋을 텐데, 살다 보면 수많은 함정, 죄의 올무에 걸려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편 저자가 단순히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8절에 보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의 도움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라는 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아무아무개시 이렇게 부르는 호칭이나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 안에는 다양한 상징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노래하면서 그 이름을 찬양하는데, 그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언약, 그 신실하심을 바로 그 이름 안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진 이름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이름은 사망에서 건지신 능력의 이름이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이 붙들어야 할 구원의 이름이라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고백을 좀 함께 종합해보면
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죠. 우리를 붙드시는 주의 손이 있었기 때문이고, 우리를 삼키지 못한 세상의 물결에, 그 물결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건지신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움은 사람에게 있지 않는 것이고, 지식이나 경험에 있지 않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처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만이 우리의 능력이며, 그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이며, 그 이름만이 우리의 찬송이 될 것을,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과 삶에 항상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24편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이 지난 날을 돌아보니 주님이 아니었다면,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찌 이 자리까지 살아올 수 있었는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주님의 손, 우리를 삼키지 못한 그 세상의 파도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건지신 여호와의 그 이름, 그 능력을 늘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인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마다 이 고백을 잊지 않게 하시고, 살아남은 자의 고백으로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